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말씀, 오늘은 예수는 역사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가 벌써 왔다는 것은 우리가 시리즈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건데요. 한번 리스트로벨이 취재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있는 그 봉투에다가 쓰고 계시죠? 마지막 자를 쓰는 겁니다. 오늘 쓰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봉투에 우리가 썼던 첫 번째 이야기는 신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인가 하면 두 번째는 정확성, 세 번째는 사실성이었는데, 오늘은요 생물학적 정확성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이 될 텐데요. 정확성이란 무엇인가? 리가 갖고 있었던, 리스트로벨이 갖고 있었던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첫 번째 뭐예요? 집단 환각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처음 말했던 것처럼 부활이라는 사실이 신뢰할 만한가라는 질문을 갖고 출발했었어요.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했는데, 부활이 진짜라는 것,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증인들에 의해서 신뢰한다라는 걸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증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고,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부분들을 터치하지 않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 증인들뿐만 아니라 그러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런 수많은 수천 년 시간이 지났는데 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계속 기록되어 왔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고고학적 우리가 증언들을 성서 고고학이라는 파트뿐만 아니라 넓게 살펴보아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정확하게 기록됐다라는 걸 확인하고, 앞에 두 가지가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있고, 또한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잘 기록되어 왔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실제고 그거를 왜곡하지 않고 계속 써왔는데, 그러면 그들이 본 게 사실이 아닌 것을 착각한 거 아닌가였습니다. 그래서 갔던 게 세 번째, 아까 환상을 본 거 아니야? 집단 환각에 빠진 거 아니야? 였었어요. 그런데 그 집단 환각 증상이 아니냐는 말에 의해 정신의학자 로버터 워스터 교수,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었는데 교수가 얘기했죠. 리스트로벨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집단 환각을 본다는 것 자체는 부활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그 학자 입장에서 그건 기적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이제 그가 가졌던 가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 세 가지 가설이 무너지고 나니까 네 번째 시도를 하는 건데, 네 번째 시도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걸 집중해요. 뭐냐면 무덤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가지고 포커싱을 해서 따라갑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 그래서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3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숨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빈 무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더기가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이 비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에 대한 것은 성경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리스트로벨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고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질문하고 찾아가면서 한 것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죽지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죽지 않고 잠시 누워있다가 깨어난 것 아닌가? 그래서 기절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차가운 기운이 온단 말이에요. 무덤 안은요. 찬 기운 때문에 그곳에서 정신이 번쩍 깨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포커스, 문제 제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가냐면 알렉산더 메서라고 하는 박사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화에 나올 건데요. 이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메서럴이라는 박사인데요. 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에서는 공학 박사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킹스턴 폴리테크닉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이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분이 미국으로 넘어와서는 의학 박사가 됩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가 돼서 두 가지의 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면에서 공학이면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형벌에 대해서 실제 죽음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알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질문하는데 실제 사진이 또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영화에 나올 사람입니다. 오늘 영화에는 이 얼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이따가 영화 보시면 나올 거고 이분인데 이분이 실제 메서럴께서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들 많이 합니다. 시연도 많이 하고 어떤 압력이 있을 것이며 공학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실제 그러므로 그 죽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사실 잘 알려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헤치고자 기자니까 취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메서럴 박사를 찾아간 거죠. 자, 이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 질문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죽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잠깐 있다가 깨어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박사가 얘기해주는 얘기의 첫 번 답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형벌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형벌에 대한 걸 설명해 주는데 그 자세하게 나오는 게 19장 1절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넘기시면 됩니다. 못 남았군요. PPT를 제가 마지막에 낸 게 아닌 다른 파일인가 보네요. 제가 마지막에 새벽에 올린 거가 아닌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뭐 본문을 추가했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요한복음 19장 1절에 나오는 건데 빌라도가 예수께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채찍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가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채찍이 어떤 거였나를 설명해 주는 거고 이게 이 그림이 이미 나왔는데 이 그림입니다. 당시의 채찍형은요 굉장히 잔혹했고 또 고통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고 채찍 우리가 말하는 이 끈 같은 거죠. 채찍의 단순한 끈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 무언가가 달려 있습니다. 뭐가 달려 있나요? 보통요 이렇게 이제 쇠붙이 같은 것들 중간중간에 달려 있고요. 또 구슬 같은 것들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동물의 뼈 조각들을 달려 있게끔 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뭘까? 물론 무게감이 있으니까 훨씬 더 타격감이 있겠죠. 무게감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스피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살이 뜯겨나가고 등 근육이 찢어집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메서럴 박사의 설명은 그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형벌은 방금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는 본문이었는데 그 말씀을 하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은 뭐였냐면 채찍형으로 끝낼 생각이었다고요. 채찍형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진짜 잔혹하다고 하는 형벌을 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밀란처럼 막 분노하는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반응한 것이 뒤에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십자가형까지 간 겁니다. 여기엔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가 원래 설교 준비할 때 이거를 막 썼다가 원고를 이만큼 썼다 지웠는데 그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빌라도가 누군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헤롯 왕이 있고 분봉왕이라고 부르고 분봉왕은 누구이며 또 빌라도는 총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이를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아시면 좀 구별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다 아실 테지만 이게 어떤 차이인가라는 걸 이해하면 밀란을 왜 두려워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원래 왕이 이방인들이 그걸 다스리게끔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헤롯 대왕이었고 헤롯 대왕이 끝나고 나서 그 아들대로 넘어가고 장수들로 넘어가거든요. 장군들이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데 그게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왕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싸움과 여러 가지 먹고 먹히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저만 재밌으니까 지금은 넘어가고 그런 상황 중에 한 곳에서 밀란이 막 일어났습니다. 남부 쪽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 지역인데 유대 지역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파견한 사람이 와서 다스리게 하는 게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고 방금 말한 헤롯의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 아니고 아들 헤롯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서 여긴 내 관할 이야기가 아니니까 헤롯에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출신은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관장하는 다른 왕이 있어서 좀 넘겨버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어떤 기록을 하냐면 아주 미묘한데 나에게 호의를 해주는 것 같아서 친했다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거든요. 친하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맥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친하지 않은 관계인데 예수를 목 매달게 하는 십자가에 달게 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이 합해졌다 이런 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밀란이 있어서 총독을 보냈기 때문에 총독은 어떤 마음이 제일 두려워요? 여기 그냥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합니다. 그래서 결국 원래 의도는 채찍형만 하려고 했는데 십자가까지 간 거죠. 그러기 때문에 채찍형이 가벼웠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시원케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지 않은 형벌이었고 실제 채찍을 맞다가도 죽임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큼 어려운 형벌을 당한 거죠. 자, 그 형벌을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고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채찍에 맞은 예수는 대량 출혈을 일으킬 것이고 등 근육이 가닥가닥 찢어져서 재구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거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그 상태에 관한 장면이 설명되는데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이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그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음에는 이제 이 PPT를 안 하고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성경책을 갖고 와서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예배하고 하는 시간 가질게요. 어차피 다음 주에 아마 저희가 자막을 받을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자,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주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오늘 나눴던 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이전에 지금 이미 채찍형 때문에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있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면 재밌는데 첫 번째 쓰러진 곳 뭐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쓰러진 곳, 세 번째 쓰러진 곳, 거기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 곳이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바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관광이 되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미 그분이 힘이 다하여 이런 상태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모두 파열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받았던 첫 번째 고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어떤 고통 있어요? 십자가형에 이제 처해지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형이 어떤 건지를 한번 또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정리해 보면 되는데 원래 그냥 말할 건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3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미 가슴을 이렇게 당기는 거기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축 아래로 몸이 이제 하중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상태로 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이 이제 펴지지 않아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해놓은 장치가 뭐냐면 저도 예전에 궁금했는데 발을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못 박는 건 밑에 아래에 뭐가 있냐면 발판이 있습니다. 지지대가. 그래서 발판이 있어서 그걸 놔둬요. 왜 놔두냐면 십자가에서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십자가형을 왜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강한데 나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딛고 가슴을 이렇게 드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숨을 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숨을 쉴 수 있고 수축 이렇게 팽창할 수 있는 가슴을 당겨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등 근육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미 어떤 상태예요? 등 근육의 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찢어진 상태고 불가능해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실제 이걸 반복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할 수가 없게 돼서 죽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인은 다 질식사입니다. 십자가형의 사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의 경우는 특별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일찍 질식사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메서럴 박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영화에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지만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화를 봐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리가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요. 딱 그 죽어. 그래서 살 수 없는 거다. 질식사가 분명할 거다라고 말하니까 리는 이제 집요하니까 취재를 해야 되니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래도 그것을
보고 관장했던 관원들은, 군병들은 의사가 아니지 않냐. 그들이 실수로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해서 내릴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또 죽은 척 했으면 죽은 줄 알고 내렸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메소로 박사가 한 얘기가 재밌는데, 맞아요. 그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문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킬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그들이 그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 놓쳐버리거나 살아서 달이 갔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면 똑같이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당시 법으로 보아도. 그러니까 대충 이까 있고 대충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고 그런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실제 살아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 살아났다고 하는 사례로 기록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더라고요. 한번 여러 가지 있었는데, 궁금해할 수 있는 분은 조성윤 집사님하고 따로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면 또 나중에. 아무튼 그러니까 이 일들은 실제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은 일이라는 거 분명하죠. 네. 자, 그래서 처형당했다라는 것, 그리고 대신 처형당할 만큼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또 하나의 장면을 제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 있을까요? 다음 부분입니다. 여기도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할게요.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에 가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절 45절인데,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회원으로서 사실 그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주긴 줄 건데, 아니 벌써 죽었을 수가 없는데 왜 달라고 해?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래 버티지 못하셨을 거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래 안 돌아가셨을 거야 라는 생각을 못하게끔 점검하고 확인한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백부장을 불러서도 다시 확인했다는 것은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보냈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릴 때 그냥 눈으로 보고 죽었다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갔습니다.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에 그 군병들은 어떤 걸 하면 큰 망치가 있습니다. 망치가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면, 이미 이제 오랫동안 받고 시연을 했는데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빨리 끝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뼈를 꽝 치면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발을 딛고 일어서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질식사하는 겁니다.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리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은 다리를 쳐서 무너뜨려서 죽게 하는 일들을 했을 건데, 그거 말고 예수님은 이미 갔더니 숨이 멎은 거예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질식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걸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찌르고 나면 확인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1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있죠?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고요. 그러므로 즉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답니다. 물이 나왔다는 건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아 시체를 내린 게 아니라요, 이렇게 찍고 확인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심낭삼출이라고 합니다. 피와 물과 같은 액체가 같이 막 흐르는 형태인데, 이게 의학 용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그가 이미 질식사했다라는 증거이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물이 이렇게 물과 같은 액체가 되어서 쏟아지는 거면 이미 죽은 지가 상당히 됐다는 거고, 질식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자, 그는 죽지 않고 무덤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한 리스트로벨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리스트로벨만 갖고 있는 궁금증이 아니라 수천 년,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죽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가설이 다른 넌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리스토벨이 말했던 제기했던 첫 번째 기절설입니다.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 기절설의 내용을 요약해 보니까 그거예요. 그가 시체가 들어갔는데 죽은 줄 알았지만 죽은 게 아니었어서 깨어난 거다. 그래서 아까 말한 찬바닥에 있었고 그 깨어났다는 건데, 이건요 반박하려면 너무 많은데, 아까 말한 분명하게 이제 심낭출혈이라고 하는 증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몸이 이미 지친 상태인데 깬 상태에서 그 기절해서 깨어났다가 한들 그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굴려야 됩니다. 그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지금 이걸 지고 가는 것도 힘든데 그 돌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아니, 옮겼다 쳐요. 옮겼다 한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군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병들을 몰래 피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군병을 싸워 무찔러야 됩니다. 이거 불가능하겠죠. 그런가 하면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가능했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예수가 제자들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상처가 이미 빠르게 막 이렇게 슈퍼사이언처럼 드래곤볼 보면 선두콩 있거든요. 선두콩 먹으면 몸이 막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빨리 아물어야 됩니다. 아문 상태로 나타나서 그들 앞에 서야 그들이 부활이라고 믿고 잔혹하고 막 애처롭고 지금 아파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니까 완벽하게 상처가 아물어서 반가워해야. 그러니까 이건 실제 기절설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쌍둥이 가설입니다. 예수님이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 말고 쌍둥이가 그 다음 예수처럼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생각했던 방법인데, 이건 너무 뻔한데, 이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가 누구가 쓴 줄 아세요? 맞습니다. 야고보 맞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는데, 다른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지만 동생과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가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이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찾아와서 모셔가려고 막 했던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나중에 회심을 해요. 왜 회심을 해요?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의 저자가 된 것처럼 그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에 만약 쌍둥이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죠? 쌍둥이였다는 기록은 어느 문헌에도 없고 나온 데도 없을 뿐더러 실제 그게 모두 숨겨지고 몰랐더라 하더라도 동생인 야고보가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거. 이건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력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환상 가설, 환상을 본 거다. 지난주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집단 환각 상태였을 것이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나눴습니다. 실제 집단 환각에 빠졌을지라도, 만약에 그렇다면 집단 환각에 빠진 거여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집단 환각일 거라고 한다면 딱 간단합니다. 그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무덤에서 시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너희가 본 건 환상이고 여기 있지 않냐? 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 대해서 그들이 군병들을 세울 만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열심히 지켰을 거랍니다.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문제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것도 모두 빈 무덤이 사실 이들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도적설입니다. 대표적인 설에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지금 소개하는 건데, 도적설은 뭐냐면 제자들이 합심하여 와서, 무리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크게 이제 학자랑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중에 책을 보시면 좀 더 나오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들 자체, 제자들 자체가요, 일시에 도망간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괜찮다, 내가 떠나가야 된다, 그러지 마라라고 하고 이제 떠나보낸 상태에서 체포하시던 밤에 그들이 일시에 다 같이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 근처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나마 베드로가 이렇게 쫄래쫄래 멀리서 구경하다가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죠.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의기투합을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가 나타났다. 아주 허무맹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뿐더러 그 무덤에서 바로 그분을 시체를 훔치는 것 자체가
이득이 돼야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득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마음을 합쳐서 무덤에서 예수님 모셔왔을 때 이득, 내 명예가 회복되는 거, 뭐 다른 어떤 무엇, 어떤 게 있다고 가설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본심을 우리의 어떠함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서 훔쳐갔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요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로도 알고 있지만 생명을 내어주는 일에 처하기까지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요. 갑자기 무서워서 다 숨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순교한다는 말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넘어서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야고보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무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청년 사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 부활했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도적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했던 건 물론이거니와 그 군병들이 잘 더 합심하여 지키고 있었다는 것들, 이런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훔쳐갔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리스트로벨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구나,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생물학적 이제 확실성까지 점검하고 나서 그가 이 취재를 멈춥니다. 2년여간에 했던 취재인데요. 영화에는 뭐 짧게 나오지만 2년간 했던 그 모든 취재를 종결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분이 이제 아주 목사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목회자가 되는데 이게 영화적 장면에서 이제 하나 소개할 건데 오늘 영화를 보시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좀 감동적인 장면인데 약간 스포일러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 취재를 하기 위해 벽에다가 막 이렇게 붙여요. 막 그 뭐냐면 자기가 찾아본 기사들을 다 붙이면서 계속 본단 말이에요. 계속 2년의 시간을 그 방에서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그 벽을 쳐다보면서 리스트로벨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해요. 한참을 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들리는 소리들을 막 들은 다음에 리스트로벨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You win.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로벨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목사가 되죠. 그런데 여기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전 이 장면을 오해하실까 봐 한 번 더 소개하는 건데 조사를 열심히 했고 이성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믿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스트로벨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아내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믿는 신앙의 증거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리고 그거 정말 강력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고 있는 믿음 자체가 강력했다라는 것 내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알았는데 부정하지 못할 만큼 그것들이 강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내용 자체가 강력했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런데 가장 강력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증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 때문에 날 계속 사랑해준 당신이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은 당신 때문이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첨언을 하는데 막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말하는 말이에요. 아마 내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도 날 포기하지 않으셨나 봐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압도하는 것이 이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이었노라. 무엇이 이겼습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함으로 압도해서 그를 변화시키거나 그가 마음으로 깨닫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이긴 겁니다. 영화적 부분에서도 갈등이라는 부분이 참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이름이 레슬리 스트로벨이에요. 레슬리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장면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절대 근데 그 시간 중에 이 여인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데 누구보다도 강요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옆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요. 영화에서 남편이 물어보거든요.
당신이 날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내가 이전에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신앙 때문에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 이전에 차원과는 다른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장면의 그 내용이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게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부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을 없애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이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 때문에 이겼다라는 이 말이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건 신비입니다. 뭐가 신비일까요? 전쟁이 있었는데 줄다리기 같은 이 전쟁에 패자가 없다는 게 신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있으면 줄다리기가 있으면 한쪽으로 빠져서 패자가 생겨야 되는데 굴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리도 그 사랑 때문에 승리자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자가 아니라 그가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리스로벨의 표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두가 승리했다라는 게 증언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리가 이런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압도당했고 아마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해줬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내 생각엔 그래서 하나님도 날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가 이런 얘기예요. 나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패자의 반응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패자가 아니라 모두가 승자인 거. 이게 신비입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이죠. 이 승리가 왜 가능한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이루심 때문에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 저희가 고난주간 그 금요 집회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기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고 두 가지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라라는 명령이고 기도하라는 명령이잖아요. 그것이 승리한 겁니다. 다 이루셨다 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고 하신 약속이 이기게 한 겁니다. 아내에게 담대하라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네가 이길 것이고 리도 이길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아내는 기도한 것 뿐입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주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주의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이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였던 그도 승리자였고 아내도 승리자이며 모두가 승리자인 것. 이게 신비라고요. 제가 성례라는 말 자체가 미스터리라고 말의 어원이라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신비가 일어나는데 그분께서 터치하시면 이런 신비, 줄다리기 끝에 어느 누구도 패자가 없는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신비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신비가 체험되어지는 부활절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승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라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여러분이 이전에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되는 신비를 맛보시기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어떻게 힘들게 한 사람, 장소, 사건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신방하면서 문자했던 또 계속 나눴던 건데 이 성도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번 주가 아주 힘드셨나 봐요. 아주 힘드셨고 이번 주가 좀 너무 버거웠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버거웠던 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아마 이 주간이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 주간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묵상하면서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고난 주간이 그런 주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라고 이제 아마 신앙을 이제 시작하시니까 없었던 거죠. 그런 고난 주간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참 저는 이렇게 살고 있네요라고 해주신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힘든 주간이셨을 텐데 전 오늘도 아이들 학교 등굣길 한바탕 전쟁을 치렀는데 점점점점 제 모습이 한심하고 후져서 막 자책하고 있었어요.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한 주라도 참고 인내하는 기도를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도저히 나의 실력으로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제 문장이 너무 그랬어요. 제 모습이 참 한심하고 후져서 참 막 자책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후졌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한심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저도 있어서 이 마음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승리하세요 했던 그 말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그렇게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가 생기고 이 한 주는 인내하고 기도하는 걸 실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한 그 일들이 저는 이제 그걸 설교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써주신 문구가 하나님께서 이미 터치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부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살아나면 아이들이 살아나겠죠.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겠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환란이 여러분을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부활주일 아침 세상을 이기고 살리신 그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